예수님의 잠언 시리즈 세 번째 시간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마태복음 25장 29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4면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44면 마태복음 25장 29절의 말씀을 두 번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미국의 강철왕이면서 또 자선사업가인 카네기는 실패하는 사람들의 10가지 특징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모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한다. 둘째, 열등의식과 자기 비하에 젖어 있다. 셋째, 삶의 목표가 없다. 넷째, 모든 것을 너무 쉽게 포기한다. 다섯째, 과거에 지나치게 연연한다. 여섯째, 독창력이 없다. 남의 흉내내기에 전전긍긍한다. 일곱째, 계획이 없이 생활한다. 여덟째, 인생의 지름길을 찾느라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 노력은 하지 않고 성공의 왕도만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없다. 열 번째, 패배에 대한 원인 분석이 없이 실패를 그대로 인정한다. 그렇다면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목표가 분명하고 열심이 있고 끈기가 있고 긍정적인 사고가 있으며 창의력이 있고 책임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승리는 결코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열심을 내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늘도 도와주는 거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뒷짐지고 있는 사람에게 복이 저절로 굴러 들어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천이 없는 성공은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해보지도 않고 아예 지레 겁을 먹고 실패를 지나치게 두려워합니다. 또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차라리 실패하는 것만도 못합니다. 성공의 문을 열려면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고 문을 밀거나 당겨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복이 굴러 들어오기를 바라는 사람은 진정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바로 인생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정을 무시한 성공은 참다운 성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순간에 땀을 흘리지 않고 일확천금을 버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모습이 인생의 승리자의 모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미국에서 젊은 남자가 늙은 가부에게 부자가 된 비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이 하는 말이 1932년 사회적으로 엄청난 공황이 있었고 내 손에는 딱 100원밖에 없었다네. 100원으로 나는 사과 하나를 사가지고 밤새도록 닦아서 그 다음날 200원에 팔았다네. 그리고는 사과 200원으로 2개를 사가지고 또다시 열심히 닦고 광을 내서 그 다음날 400원에 팔았다네. 그렇게 해서 내가 한 달 내내 사과를 팔았더니 한 달 동안에 내 수중에 돈 100만 원이 들어왔지. 아니, 젊은이는 돈을 버는 비결이 정말 점점 더 궁금해져서 귀를 쫑긋 세우고 물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됐나요? 그때 우리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면서 20억 원을 나한테 유산으로 물려주고 갔지.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됐어. 결국 손쉽게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점점 과정이 없는 결과의 성공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불안당을 뭐라고 하죠? 땀 흘리지 않고 거두려는 사람을 말합니다.
영어 속담에도 no sweat, no sweet라는 말이 있죠. 땀이 없는 자에게는 즐거움이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정상을 오르고자 하는 이 세계적인 등산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천신만고 끝에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 봉우리를 오르려고 하는 걸까요? 그보다 쉬운 방법이 있잖아요. 헬리콥터 타고 올라가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러나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심지어 목숨마저 위태로움을 감수하면서 산 정상을 향해 가고자 하는 것은 진정한 승리는 결과의 승리가 아닌 과정의 승리에 있다는 것을 깊이 알기 때문입니다. 값싼 승리는 언제나 결과에 역점을 두지만 값진 승리는 과정에 역점을 두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면 책망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목표에 대해 최선을 다했지만은 실패했다고 해서 결코 비난받을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같은 인생의 진리를 말해주는 예수님의 잠언이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 끝에 주신 주님의 잠언의 한 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어찌 보면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부익부 빈익빈을 찬양하는 듯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주라 하면 모르겠지만 있는 자가 더 많아지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외환위기 1997년에 IMF가 터졌는데 그때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은 돈이 점점 더 많아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졌어요. 그래서 부자들이 구호가 뭡니까? 그 당시에 술잔을 기울이면서 이렇게 외쳤죠. 이대로 은행 이자가 높으니까 돈 있는 사람은 돈이 더 많아지고 없는 사람은 돈을 대출하니 더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분배의 정의를 흐리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물량적인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양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질적인 차원의 문제예요. 나아가서 인격적이고 영적인 차원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달란트 비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 어떤 주인이 먼 나라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세 사람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몇 년 뒤에 돌아와서 그 모든 것을 결산해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21절, 23절에 보면 동일하게 주인이 이런 칭찬을 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1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걸 보고 그대로 책망을 합니다.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사실 이 대목에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좀 주인이 지나치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요즘은 여러분 본전 잘라먹는 사람도 많습니다. 본전 띄어먹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 그래도 주인에게 본전은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도 왜 악하다고 굳이 주인이 평가를 했을까요? 우린 이 달란트 비에서 공통적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는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요, 능력의 문제요, 사명의 문제요, 충성의 문제, 신실성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종들이 주인의 소유를 맡았다는 데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은,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죠? 맡김이라는 단어입니다. 종들의 입장에서 보면 본래부터 자기들의 것을 소유한 게 아닙니다. 가질 수도 없는 신분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맡김으로 소유를 맡게 된 것입니다. 실은 우리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위탁 관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나의 시간도 생명도 건강도 물질도 은사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한순간에 하나님이 다 거둬가실 수도 있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재산, 재능, 명예, 직장, 모든 지식,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통해서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선물의 관리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을 세 글자로 이렇게 부릅니다. 청직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1달란트, 그건 10달란트, 그건 모두 주인의 것이죠. 따라서 오직 종들은 청지기적인 입장에서 그것을 관리할 책임을 맡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바울이 말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따라서 중요한 것은 주인의 관심은 그 종들이 얼마를 남겼느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주인이 판단한 것은 주인이 맡겨준 신뢰에 대한 보답으로 얼마나 그에 합당한 생산적인 충성의 노력이 있었느냐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5달란트 남긴 종이나 2달란트 남긴 종이나 보면 칭찬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도 1달란트만 남겼으면 동일한 칭찬을 받았을 거예요. 5분의 5도 100%고 2분의 2도 100%고 1분의 1도 100%입니다. 반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다면 반달란트만 남겨도 100%의 충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양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뭘 보실까요? 퍼센테이지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신실성과 충성도를 들여다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우리 신앙인은 많이 가졌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만큼 비례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것에 대한 생산적인 충성을 찾고자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많이 가진 자는 하나님이 많이 찾겠다는 것입니다. 많이 배운 자는 그 지식을 활용해서 보다도 중요한 일들을 감당해야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한 자는 연약한 자를 위해 섬기는 귀중한 일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직분도 명예롭고 자랑스러운 바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문제는 그 직분에 합당한 충성이 있을 때는 아름다움과 사랑과 존귀와 칭찬과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책망이 따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찾고 적게 준 자에게는 적게 찾겠다고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오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자신의 능력껏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주인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생산적 충성을 드렸습니다. 100% 충성한 거예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속에 묻어둔 것으로 인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을 받았습니다. 자, 궁금한 건 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속에 그것을 묻어두었느냐는 거죠. 첫 번째 이유는 자기 능력의 한계를 생각하지 않고 1달란트 받은 것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비교의식과 교만한 마음으로 주인에 맡겨진 사랑을 신뢰하지 않고 불신했다는 것입니다. 맡겨진 그 자체가 은혜요, 축복이요, 사랑인데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어느 부모가 삼형제를 두었는데 명절을 맞아서 세 아들에게 운동화를 하나씩 새 운동화를 사주려고 했는데 큰아들 280mm, 둘째 아들 270mm, 셋째 아들 240mm 발 사이즈에 맞춰서
운동화를 사가지고 선물을 하게 되는데 막내가 제일 작잖아요. 240mm. 아버지 나빠, 형들만 큰 걸 사주고. 여러분, 말이 되는 얘기예요? 미국의 피터 살롭이라고 하는 심리학 교수는 모든 범죄의 20%가 질투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레고리 화이트 박사가 주장하는 질투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거기에서 부부관계 갈등의 요인의 30%가 질투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업도 질투 때문에 실패합니다. 무한 경쟁 시대 속에 살지만 사실 경쟁을 하다 보면 내 페이스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바로된 사람은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또 수평적으로 다른 사람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변변치 않은 사람들이 바로 수직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를 들여다보기보다 남들에게 신경을 너무 많이 써요. 자기 체면과 자존심과 채통 신경 쓰다가 망하는 겁니다. 나는 나대로 주어진 그 재능의 능력껏 발휘를 하면 돼요. 주인은 종이 얼마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인지를 알고 그 능력과 차등을 두어서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세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두고 떠났더니, 자, 눈여겨볼 말씀이 뭐예요? 각각 그 재능대로.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According to his ability. 그의 능력에 따라서 그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 땅속에 묻어둔 종은 주인이 1달란트밖에 관리할 능력이 없다는 걸 평가한 것을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분복에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1달란트 받은 자는 불평을 하면서 주인에게 책임을 돌리려고 했어요.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이 장사하다 손해보면 어떡하나? 이런 소심한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25절 말씀을 보세요.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속에 감추어두었나이다. 감추는 이유가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부정적인 사고와 소극적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눈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그리고 눈의 소중함을 깨닫고는 한 눈이 고장나면은 나머지 한 눈을 쓰리라 생각하고는 한 눈을 붕대로 감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한쪽 눈, 왼쪽 눈만 가지고 계속 사용하니까 이제 눈이 침침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눈을 써야 되겠다라고 붕대를 풀렀더니 그동안 사용하지 않은 오른쪽 눈이 더 나빠져서 보이지 않더래요. 여러분, 무슨 얘기죠? 농 속에 감추어둔 비단옷은 마른 바닥을 쓰는 걸레보다 못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도 1달란트 맡은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분명히 맡겨주신 재능도 있고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소심함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묻어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모험하고 도전해서 손해보기보다는 번전이나 돌려드리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는 안전제일주의 사고방식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보면 강대국인 수리아가 이스라엘을 침범해서 잡아온 작은 계집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계집아이가 수리아의 국방장관 나만의 부인의 몸종이 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몸종 계집아이가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의 운명이 바뀌어져요. 그 알이 썩어가는 이 나병이 낫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작은 계집아이가 있는 처지는 너무도 불행하지만은 그러나 그 작은 아이의 영향력은 엄청나게 이방 땅에서도 흘러갑니다. 그 이유는 뭐죠? 그것은 용기 있는 제안의 태도였어요. 바로 열왕기하 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을 자기 주인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엘리사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문둥병 낫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만나게 하면 그 나병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놀라운 제안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말을 듣고 한 강대국의 국방장관이 국경을 넘어 이스라엘에 갔다가 엘리사 선지자를 못 만났다든지 아니면 만났어도 나병을 고치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날은 그 돌아온 날 그 작은 계집아에게는 무슨 날이 될까요? 제삿날이 되는 거죠. 잘못하면 혹될래다가 혹 붙이는 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어찌 보면 이런 제안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문제가 될 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영향력 있는 인생은 안전제일주의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안전빵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변화산에서 고백한 베드로의 말은 여기가 좋사오니 경영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메인티넌스 멘탈리티, 현상 유지 정신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영향력도 공동체의 이웃에게 미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인생을 승리로 이끄는 세 가지 V자 들어가는 공식이 있어요. 빅토리, 승리는 비전 더하기 벤처 더하기 바이탈리티, 열정이다. 한동안 우리가 벤처라는 말을 많이 썼었습니다. 벤처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모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유행했었잖아요. 벤처를 잘하면 벤츠를 타고 벤처 하다가 망하면 벤치에 앉는다. 한때 그런 말이 유행했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뭔가 쓰임을 받으려고 한다면 모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일은 영적인 벤처 사업입니다. 그러기에 희생과 노력이 따라와야 합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마음에 충성하고자 하는 준비된 마음이 없는 사람은 부담감을 갖고 인생을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부담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편안하게 예수 믿게 좀 놔두지 뭐 이렇게 뭘 봉사하고 섬기고 무슨 일을 하라고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신앙의 벤처 정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벤처 정신을 원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벤처 신앙의 대가 두 사람을 들라면 저는 아브라함과 노아를 들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살았던 그 이방의 삶의 자리를 박차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떠납니다.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경험해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믿고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이게 벤처 신앙이죠. 만약에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렇게 생의 몸을 하나님이 요구하셨을 때 그것을 거부했다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는 온 열방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결코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노아 또한 맑은 하늘 아래에서 홍수 심판을 예비하기에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주위의 조롱과 비난을 무릅쓰고 배를 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벤처 신앙으로 감당해야 될 귀중한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신앙을 통해서 망해가는 세상에서 8식구가 방주에서 구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폴 트루니에라는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 우리는 언제나 모험을 거부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안일하게 보존하려는 유혹을 받아요. 우리가 모험을 거부하는 이유에는 모험에는 많은 두려움과 위험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죠. 데니스 웨이틀리라고 하는 작가가 익명의 시인이 쓴 시를 이렇게 바꿔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보세요. 매우 조심스러운 사람이 있었다네. 전혀 웃지도 않고 놀지도 않았던 사람이라네. 그는 전혀 모험도 하지 않았고 시도도 하지 않았다네. 그는 전혀 노래하거나 기도하지 않았다네. 어느 날 그가 죽었을 때 그의 보험회사는 보험금도 거부했다네. 왜냐하면 그는 전혀 산적이 없기에 그들은 결코 그가 죽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네. 자기 개발에 성공한 지그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그동안
살아온 내 시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찌 보면 하나님이 맡겨준 시간과 삶을 어떻게 관리해 오셨습니까?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생산적인 충성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땅속에 묻어둔 사람처럼 과감한 도전과 전진이 없이 두려움과 소심한 가운데 그저 되는 대로 인생을 안전제일주의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27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죠?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한 달란트를 빌려주고 이자라도 받았어야 되지 않느냐? 그걸 어떻게 땅속에 묻어두느냐?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조금이라도 생산적인 결과를 얻어야 마땅하지 않았느냐? 과감히 도전하고 실패했다 하더라도 주인이 책망하기보다는 뭐라고 했을까요? Try again. 다시 한번 해보렴. 신학자 리차드 박스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은 돌멩이나 칭찬받을 일이지 인간으로서는 결코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니다. 가만히 있어서 칭찬받는 건 돌멩이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건축 현장에 가보세요. 돌멩이도 요긴하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시간과 은사와 물질과 건강은 사실상 다 빼앗기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선물일지라도 사용해야 합니다. 요즘은 쓰레기도 재활용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생기잖아요. 리사이클링, 업사이클링. 더 좋은 물건으로 재탄생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썩혀두었다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야단 맞을 일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오늘 28절에 보면 결국 그 한 달란트 받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줍니다. 28절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리고 오늘 주님은 결론의 말씀으로 이 잠언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깊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몸도 쓰면 쓸수록 강해집니다. 운동선수들 운동하면 할수록 더 강해지죠. 그러다가 안 하면 매우 약해질 수 있습니다. 영어도 잘할 때 계속 쓰는 사람은, 계속 말하는 사람은 더 말을 잘하게 되죠. 그런데 대학 입시할 때 영어 공부 열심히 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도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외국 사람 만나도 한마디도 못합니다. 부지런히 읽고 말하고 생각하고 공부하고 가르치는 것이 전진을 이루는 놀라운 비결이 되고 있는 거죠. 영적인 사역에 있어서도 말씀 사역을 계속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영적인 청명과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과 건강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1:1 말씀 사역을 제일 많이 하신 분은 우재봉 권사님입니다. 현재 연세가 95세입니다. 지금 몇 명째 하고 있느냐 했더니 이 무더운 여름에도 99명째 하고 계세요. 가을에 1명을 더하면 100명을 채운다고 말씀하십니다. 3부 예배에 오십니다. 아직도 쌩쌩하십니다. 그러니까 잊지 말 것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속에 묻어둔 종처럼 게으름과 나태함은 하나님의 은사를 버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종처럼 악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부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사람은 게으름 없이 성실함으로 주인이 오실 때를 준비했습니다. 16절에 보면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게으르지 않고 늑장 부리거나 꾸물거리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이 있었습니다. 반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신경의학자 에코노모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의 뇌세포의 숫자는 136억 5,300만 개나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 엄청난 창조력을 가진 뇌세포를 거의 쓰지 못하고 죽어갑니다. 그 유명한 시인, 독일의 시인 괴테는
뇌세포의 0.4%의 기능밖에 사용하지 못했고, 우리가 잘 아는 천재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도 0.6%밖에 사용하지를 못했습니다. 에코노모 박사는 만약 우리가 우리의 뇌의 10%의 기능만 사용한다고 해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기적 덩어리요, 보배 덩어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보배를 땅속에 묻어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이처럼 놀라운 잠재력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잠재력을 개발해서 인생에 크게 성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주인이 종들에게 찾아와서 결산을 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서든지 주님이 오심으로, 재림하심으로 역사가 끝날 때이든지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모든 생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주님은 그때 이렇게 물으시겠죠.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너를 위해 다 흘리고 죽었는데 너는 내가 준 생명과 시간과 은사와 물질과 그 능력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돌려주었느냐? 얼마나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했는지를 물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신 예수님의 잠언의 말씀을 통해 인생의 중간 결산을 하고 우리의 남은 인생의 후반기 여정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선물의 관리자, 청지기 된 은혜를 감사하면서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생산적인 충성을 주님께 드릴 수 있으므로 더 좋은 건강, 더 좋은 은사, 더 좋은 능력, 더 좋은 축복과 더 좋은 사명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기도하겠습니다.